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감당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진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자년을 보내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종의 나그네 길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이 기다리는 대림절을 통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6일 동안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주님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재생 때문에 사람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으며 힘든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우며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며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서며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와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인생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어 이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의 멍에가 괴롭고 무겁기만 합니다.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받고 낫는 기적을 임하기를 소원하며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와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겹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 앞에 당당히 서서 온전한 믿음으로 단련되게 하옵소서. 진실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세상 권세와 영화가 영화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공의의 심판 앞에 서야 함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매일 마음과 행실을 말씀의 빛으로 살펴주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서게 하시며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모든 구역과 기관을 세워주시고
영합으로부터 장년비 이르기까지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사명에 따라 온전히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혼란의 시기를 틈타 강교한 영들로 인해 흩어지고 나누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정준 목회자를 보내주시니 감사드리오며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 3,000명, 5,000명, 10,000명의 부흥의 길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들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감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혼 구원의 열함이 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회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부끄럽지 않은 제자 되도록 지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53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 힘들고 또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아름답고 희망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단어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다시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이라는 말처럼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낙심되는 상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엎드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하는 말처럼 힘겹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을까요? 큰맘 먹고 운동을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잠시 중단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일,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일,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이제는 접고 다시 사랑하기로 시작하는 일. 여러분,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시 시작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또 가슴 뛰게 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란 어렵지만 그것을 다시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과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멈추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함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다시 시작함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 그리고 공동체의 화목과 평안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다시 시작함을 통해 그리고 성경 통독과 또 새벽 기도 그런 것을 시작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다시 시작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러나 그러한 관계에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대림절의 의미 또한 다시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의 힘듦과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저와 여러분, 우리 아마 한국 모든 국민들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고 또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또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또 뒤흔들어 놓았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느라 우리의 가슴 속에는 상처가 아닌 또 상처와 아픔도 경험해야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온 그리고 보내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지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가 감격과 감사,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으십니까? 현재 코로나의 상황과 교회 내적인 아픔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낙심하고 또 지쳐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며 여러분 혹시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던 한 사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찾아와 그를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또 그리고 우리 신한교회 안에도 그러한 다시 시작의 은혜 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그의 생의 마지막쯤에 가서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냐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험악한 삶을 살았던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만큼이나 험악한 삶,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인물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지나온 삶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얻어내서 도망가게 됩니다. 장자권을 얻어낸 야곱은 형 에서의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듯 떠나가게 됩니다. 살기 위해 무작정 떠난 야곱, 어디에 머물러 잠을 청할 수 없던 그는 그런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그는 길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게 되지요. 그날 밤 꿈에 하늘과 땅에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 위아래로 천사들이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쳐있고 낙심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죽음의 위협,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것이 펼쳐질지 몰라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야곱에게 있어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그리고 그 의미는 그의 인생에서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어떻게 할지 몰라 하던 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로 인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것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사실 베델이라는 이름 전에는 원래 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스는 원래 아몬드 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루스라 부르지 않고 베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꾼 이후에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삼촌 라반과의 20년간의 삶은 사실 속고 속이는 삶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는 그 라반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식소들과 많은 재산을 거두는 채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에게 또 하나의 큰 문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야곱을 만나러 오는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아마도 죽이려 오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셔서는 형 에서와의 만남을 오히려 화해하게 되고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다면 야곱이 이제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이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에게 언약하시고 자신을 도와주셨던 그 베델로 다시금 돌아가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야곱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 35장 전에 34장에는 바로 야곱이 간 곳을 세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 땅은 베델과는 다른 도시였습니다.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과 지혜로 살아왔던, 그리고 약삭빠른 야곱에게 그만한 땅은 없었던 것이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의 삶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과 언약, 이 베델을 잊어버린 채 세속의 땅에서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그 삶은 분명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세겜 땅에서 야곱에게 벌어졌던 일을,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34장에 나오는 그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 추장으로부터 그가 사랑했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저히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 사건이 바로 야곱에게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그 부족의 남자들을 아주 몰살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그 가족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변 부족들이 야곱의 가정을 죽이려 하는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야곱은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 35장 전까지 야곱이 처한, 경험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 자신의 꾀와 경험으로 살아왔던 그 삶, 낯선 땅에서 자신의 딸이 이방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또 그 아들들은 그 부족을 몰살시키는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설상가상으로 주변 부족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바로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이전 야곱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야곱은 모든 걸 포기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벌벌 떨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야곱은 아예 그냥 엎드려진 채 포기한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또 자녀들의 문제, 아픔, 그리고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되어져서 정말 미움과 또 분노의 감정으로 가득 찬 채 낙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야곱과 같은 아픔의 상황을 직면한 분들도 이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 이곳에 앉아서 우리가 앉아는 있지만 진정한 예배의 감동과 감격은 사라진 채 다른 생각들로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로 주저앉아만 있어야 할까요? 나 상처받았어, 나 힘들어, 나 아파,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할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지쳐 엎드려 있는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트리시고 이제 비로소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잠겨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야곱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의미는 엎드러져 있는 몸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라 라는 의미가 있고, 큰 일을 앞에 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 라는 의미가 있으며,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찬 현실의 자리로부터 떠나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서, 그리고 더 이상 그 세상의 자리인 그 세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곳을 떠나 일찍이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갈 것을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의 자리 가운데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눈물, 아픔, 신음하고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일어나 걸어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끌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상처, 그리고 고통과 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지쳐있고 낙심한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안다. 너가 이렇게까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상처, 상황 또한 내가 너무나도 잘 이해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을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그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나지 않을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금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베델로 돌아오면 무엇이 해결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머리로만 알았던 그가 그 베델이라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될 때 야곱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난 30년 동안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될 것이고, 그의 앞으로의 삶,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으로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는
믿고 신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 즉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통치를 너가 다시금 인정하고 회복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예배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제단을 쌓기 전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바로 자기 가족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버려버리는 그런 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러분, 세겜에서의 야곱의 지난 10년의 삶 비참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함은 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없은 채 그저 황폐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을 것이도 분명합니다. 이방 땅에서의 삶은 야곱으로 하여금 또한 자연스럽게 우상을 접하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어 결단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부숴버립니다. 이방 신상을 부수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당시 여러분 귀고리들은 어떤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 모양, 해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을 장식품처럼 해서 그런 어떤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장사를 지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버리고 장사 지내며 결별할 것을 지금 결단한 것이죠. 의복을 바꿔 입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철저하게 부숴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방해하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혹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은 아닙니까? 내 고집과 내 경험은 아닙니까? 혹시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또한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우상을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을 철저하게 벗어버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버린 후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향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삼촌 라반과 지냈던 20년의 삶, 그리고 세겜 땅에서 10년의 삶, 그곳에서 야곱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베델에 다시금 찾아가 바로 진정한 예배, 감격의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언제부터인가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당에 우리가 앉아 있기는 한데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말라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기대해야 할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온통 복잡한 채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또 예배를 평가하는 평가자로 그냥 전락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예배 안에 온전히 녹아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뜨거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그리고 그 예배 안에 결단과 변화 없이는 세상에 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고 지쳐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먼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다시금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또 교회 안에서는 후임 담임 목사 청빙과 항존직 선거라는 큰 과제를 해결하느라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그것들로 인해 혹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상황이 오늘 야곱과 같은 그러한 극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 어떤 미움으로 인해 여러분 아직도 그것에 사로잡힌 채 그 자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파하는, 또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또 심령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픔과 상처로 낙심하고 주저앉아만 있지 마시고 일어나 베델로 다시금 올라가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리고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우상들을 아프지만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다시금 온전한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복잡하게 얽힌 인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에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문제와 고통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픔과 상처로 주저앉아만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다시금 온전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다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 받겠네.
자존심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간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한 성령 감아 바른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주일 헌금, 감사, 11조, 선교, 비전, 전도, 차량 구입, 전남 예고에 합격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들이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금식 기도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자동차 구매에 감사드리며 안전 운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헌금에는 우리의 땀과 눈물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담긴 헌금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새 교우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양윤희 이전교회에서 권사님이셨습니다. 양윤희 권사님 오셨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자, 뒤에 계신가요? 예, 우리 박수로 또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 영접실로 오셔서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는 오늘 오후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곳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삼남선교회 총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 1교육관 지하층에서 있습니다. 또 사랑의 김장이 있습니다. 정기구제 가정에게 나눠드리는데요. 주보에는 12월 16일로 되어 있지만 수정해서 12월 14일 월요일 1시부터 친교실에서 배부합니다. 사회부 주간으로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2021년도 임명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반기 재정감사가 12월 22일부터 23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3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또 관련된 증빙 서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교회 요람 작업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변동 사항이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사무실에 신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친교실 게시판에 또 게시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또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사자 명단 모든 것들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없이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픔과 상처로 낙심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시 일어나 온전한 예배를 통해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신한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